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신 최종 목적은 지난 한 주간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루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조국노릇하던 데서 해방된 이기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 내조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조국노릇하던 데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에 여러분이 악마를 멸하고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와 내조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조국노릇하던 데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에 여러분이 악마를 멸하고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내조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조국노릇하던 데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에 여러분이 악마를 멸하고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됐던 경험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받았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났을 때도 거듭난 영 안에는 주님이 내조합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경험들,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는 혼 안에 주님이 내조합의를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기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몸 안에 내조합의를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또 죄의 몸을 멸하는 이런 일들도 여러분이 경험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네 번째로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내조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조국노릇하던 데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에 여러분이 악마를 멸하고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주님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사실, 즉 내조합의를 믿어지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오는 과정이자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이제 온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모든 말씀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서 또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아이가 탄생하는 것 같이, 아이가 임신했다고 그 형상이 갖춰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하면서 눈도 나오고 코도 생기고 뭐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점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개월이 됐을 때는 완전한 형상이 돼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됐다고 그냥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추 흰나비 알에서 알 껍질을 찢고 나온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은 후에 번데기가 되듯이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 즉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추 흰나비가 배추 잎에다가 낳은 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듯이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 상태에서 4번의 허물을 벗는데 한 번의 허물을 벗는 것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2번의 허물을 벗는 것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3번의 허물을 벗는 것이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이고, 4번의 허물을 벗는 것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비로소 번데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함으로 주시던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여러분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 주님을 영으로 인식하고 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혼으로 인식하고 사랑한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함으로 주시던 은혜도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통해 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했던 것이 여러분의 혼이었던 것입니다.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영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혼으로 인식하여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혼을,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마귀와 그의 졸개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돈과 명예와 여자에 빠지거나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그날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이들도 분명히 거듭난 영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의 혼으로 인식하여 은혜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타락하고 틀린 것입니까?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그들의 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혼을 통해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광명한 천세로 가장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그들의 혼을 통해 역사할 때 미혹을 받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밝히고 음행을 하면서도 솔로몬도 여러 여자를 거느리었고 모세도 구수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았다느니 하며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예언해도 계속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장성한 성도들에게 오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집어 넣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혼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므로 영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보므로 더 이상 마음을 통해, 즉 혼을 통해 역사하고 미혹했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괴계를 다 알기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 천년왕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번데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절망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의 끝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껍질을 찢고 나오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비에게는 더 이상 애벌레의 삶이 없습니다.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성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했던 일과 자신이 싼 똥을 손으로 찍어 먹던 일을 되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번데기 과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어떤 생각이 나오든지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멈추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번데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으로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님께 집중하고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다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의 가난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부유하다면 당연히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어떤 생각이 나오든지 오직 주님께 집중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것까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요? 이게 뭐야? 아니, 난 전인구원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고 이미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야, 나는 영이 가난했구나. 내가 영이 부유하다면 뭐예요? 아니, 이 말씀대로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못 사는 나 때문에 뭐예요? 갈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단진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부유하다면 당연히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멈추고 주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저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어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들었냔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들었을 때는 이걸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이 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매일 어떤 걸 맛보면서 아, 이건 맛이 왜 이래? 아니, 이 집 음식은 왜 이래? 근데 여기가 무슨 맛집이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이 부유했더라면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 다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데기 상태에 들어와야지, 야, 내가 영이 가난했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이 나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부유하다면 당연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것 아닙니까?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이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뭐예요? 안 나타나요. 모든 생각을 누가 사로잡습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다면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리스도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동이 돼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영이 가난했구나. 이 말씀은 아직 내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구나.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지식으로는 아니까. 아는 게 여러분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렸을 동안에 이것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애통도 안 해요. 왜? 어떻게 사람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애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라는 걸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전인구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됐는데도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애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부유하다면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길 것 아닙니까?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부유하다면 당연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부유하다면 당연히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부유하다면 당연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부유했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이 안 나와야 되고 옳고 그름을 안 따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뭐예요? 나오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깨달아요? 야, 내가 영이 부유한 줄 알았더니 내가 영이 가난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순종이 안 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이건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어야지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벌써 원망이 나오는군요. 벌써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시비를 하고 있군요.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걸 봐도 애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결국은 온유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부유하다면 당연히 사랑장을 이루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쯤 자신의 영의 가난함으로 인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기에 애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번데기가 된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차 나비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번데기 안에서 나비의 모습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비로소 나비가 껍질을 찢고 나옵니다. 그래야 애벌레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번데기 상태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이 안에서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가 점점 뭐예요? 그 모습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벌레의 모습은 번데기 안에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옛 생명의 모습이 번데기 과정을 통해 뭐예요? 다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생명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이때가 돼야지 뭐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껍질이 벗겨져야지 이제 나비가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물론 못 받을 분들이 있어요. 아직 그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저 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번데기 않는 애벌레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애벌레의 모습은 점점 없어지는 거고 나비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 자그마한 씨에 불과했던 그 태아가 성장하면서 뭐예요? 모습이 갖춰지잖아요. 3주가 지나고 5주가 지나면서 형태가 생겨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눈, 코, 입부터 지금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니까 뭐예요? 탄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똑같은 일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내가 해방이 됐다는 걸 믿으니까 다 멸해버리잖아요. 멸해버리는 것만큼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여러분이 나비로 나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비가 된 후에 애벌레의 삶이 끝난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들의 삶은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속성은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속성만 남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비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나비가 되기 전에는 나도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옵니까? 내 옛사람도 나오잖아요. 내 말과 행동에서만 그리스도만 나옵니까? 옛날 내 모습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비가 되는 순간 끝나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부활에 이르려 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주님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이 온다면 살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이 단계가 바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까? 과연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혼과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번데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곧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잠시 얼굴을 감추셨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껍질을 찢고 나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혼과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시키신 것 아닙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껍질을 찢고 나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봄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 천년왕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번데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주님이 이제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은혜도 거두시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유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노력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번데기가 됐어도 뭐예요? 그 안에서는 계속 그 움직임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벌레가 계속 나비로 변형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지잖아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됐더니 이제 여러분이 찍고 나오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사역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단계까지 온 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쌓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8단 진복을 다 완성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신 최종적인 목적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신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만 이루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린 휴거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사실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애통합니다. 애통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오류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어서 결국 모든 사람을 궁일이 여겨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제 나비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